이 시간 주신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구속사 2강의 말씀을 전하실 강사 이옥경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페이스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옥경 선교사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여서 올해로 3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평강제일교를 설립하신 박유신 목사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또 해외 선교에 동행을 하면서 구속사 운동의 증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전국에서 모이신 목사님들 앞에서 또 이렇게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강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2박 3일 동안 묵고 계신 여주 연수원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곳은 2006년도 6월달 장마철에 구입을 하셨는데요. 장마로 인해서 축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건물들은 거의 그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피고 거미집이 이렇게 잔뜩 끼어 있는 약간 폐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을 돈을 주고 샀나 할 정도로 저희들은 너무 기가 막혔는데요. 이 교회를 기도원을 관리하던 감리교회는 이곳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회를 할 수 없어서 저희 교회에 매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롱사님께서는 연수원을 구입하시고 하신 일 가운데 땅 깊이 300m를 파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먼저 가장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7만 명이 이곳에서 한꺼번에 먹고 마시고 씻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의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의 성도님들은 그 물을 서울에서도 받아서 이렇게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물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엥게리 동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엥게리 동굴은 천연 동굴은 아니고요, 백금광이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원래 금광에는 식수가 좋은 식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금이나 은이 물을 정화하는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주물을 분석해 본 분이 얘기하시는데요, 이 여주물에는 소량의 금과 은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을 서울에서도 먹고 있는데요, 그 여주 연수원에 온 순간 우리가 받는 특혜가 있다면 먹기만 하던 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씻는 그런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주물을 마음껏 드시고 쓰시고 또 피부병도 나으시고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3년 동안 걸린다고 했던 이 공사가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은 국내의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곳에 다 같이 오셔서 함께 그 공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건축가들은 3년이 걸린다고 견적을 냈죠. 그러나 원롱사님 진두지하에 1년 만에 이렇게 대성회를 할 수 있는
연수원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뒤인 2007년 학예 대성회를 전 세계에 개척하신 모든 교회가 모여서 이곳에서 크게 학예 대성회를 하고, 그리고 그해 10월 27일 창세기 족보 출판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샬롬 커피숍에 가보시면 그 전면에 있는 큰 사진이 2007년도 10월 27일 창세기 족보 출판 감사 예배 때 기념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연수원을 지으신 이유는 전 세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곳에 와서 세미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받으신 비전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20년이 가까우는 오늘 이렇게 많은 목회자님들과 대성회를 하고, 또 9월 말에는 해외 목회자 대성회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역사는 이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가능한 것은 오직 구속사의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속사의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저께 아카데미 목사님들의 그 진솔한 발표를 듣고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아카데미 목사님들이나 저희 평강제일교회나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원로 목사님께서는 수십 년간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오해와 또 핍박도 받으시는 그러한 고독한 싸움을 하셨는데, 이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모이신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천국에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처럼 많은 오해와 억측과 거짓된 소문들이 있지만, 이제 그 모든 나쁜 소문들이 아름답고 복된 구속사의 소문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산 증인으로 오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강을 맡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학예 대성회, 목회자 학예 대성회의 주제는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학원입니다. 수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라는 책이죠. 저는 먼저 이 학원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1, 2, 3차 귀환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벨론 포로와 귀환을 포함한 예수님의 족보 3기를 기록한 제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책을 꼭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권 학원은 그 5권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하시고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5권도 같이 읽으시면 너무나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1, 2, 3차 포로 귀환을 기록한 에스라서나 이 느헤미야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건축과 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라는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의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느헤미야서의 중요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록이 바로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라고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마지막 호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이 타락한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세상을 가리켜서 계시록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귀환하라는 계시록 18장의 명령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직전의 마지막 호출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바벨론 1, 2, 3차의 귀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구속사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1차, 2차, 3차 귀환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강의를 통하여서 1차 귀환을 통하여서 주전 537년 고레스의 칙령 다음 해인 537년에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성전을 마침내 516년에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79년 뒤인 제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주전 458년인데요. 이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신앙 회복을 위한 귀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약 14년 뒤인 3차 귀환이 주전 444년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신앙 영적 개혁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 2, 3차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05년부터 586년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때까지 약 19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로 되었다면 귀환도 역시 1차, 2차, 3차이지만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게 기록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귀환이 537년이고 3차 귀환이 444년이라면 1차에서 3차 귀환까지 걸린 기간은 90년이 넘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도 귀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 자체가 귀환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 2, 3차 귀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귀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이제 3차 귀환의 동기가 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니를 통해 느헤미야에게 알려진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성문 공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번번이 중단되었죠. 이 중단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들이 사마리아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서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 4장 6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들에게 성벽을 완성시키는 일을 허락한다면 이들은 더 이상 바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독립한다면 바사 왕국의 영토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라는 이러한 조서를 내렸죠. 대적들은 그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면서 더 이상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516년에 완공이 되었지만 72년 동안이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줄, 이방으로부터 보호해줄 성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성벽이 없다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74년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는요, 나라의 이러한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1600km나 떨어져 있었던 바사의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근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닥사스다의 조소 때문에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었던 신하인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러한 사정을 고하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요,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아닥사스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죠. 그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그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겨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주겠다. 또 시편 32편 5절에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큰 이 기도를 하게 한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약 1000년 전에 모세 때의 그 신명기 30장 1절 4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였는데요. 그 신명기 30장 1절 4절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다른 나라로 쫓겨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한 것이죠. 이 기도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사왕 아닥사스다였죠. 왜냐하면 중단케 한 사람이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왕의 조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번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아닥사스다에게 말씀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 히브리어로 하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바로 이 사람,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강의 안에는 없지만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때 느헤미야 1장 1절과 11절 말씀을 보실 때 2장 1절을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기까지 4개월간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 9월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를 마친 때에는 응답을 받은 때는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 1월이었다고 느헤미야 2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21년이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역시 계속해서 20년 1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사 시리즈 제4권 이스라엘의 달력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해가 지났음에도 같은 해라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유대 민간역인 티시리월을 기준으로 아닥사스다의 왕의 연대를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티시리월 기준의 달력은 7월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6월까지를 1년으로 계산하는 달력이죠.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이방 왕의 연대를 남유다 왕들의 연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 나라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대를 따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록이 느헤미야 2장의 기록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4개월 한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아닥사스다 제20년 니산월 1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갑자기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이죠. 그 이전의 보직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신임하고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과 가까우며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응답에는 또한 기한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에 따라서 왕은 느헤미야의 귀환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허락하게 되죠. 그랬을 때 왕은 말하기를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출발하기 전에 이 3차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정해진 그 기한이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시면 이 성벽 역사가 52일만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총 걸린 기간,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2일이었으며 그것을 마친 날짜는 6월 25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이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4개월 동안의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귀환하게 되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제20년 6월 25일에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그 사실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성경은 느헤미야 2장 11절을 볼 때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도착한 이후 제3일에 성벽을 돌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백성들에게 고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는 건축이 바로 제4일째에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2일 만에 완공되고 제3일에 시작이 되어 3일에 돌아보고 4일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총 기간은 55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6월 25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55일째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이 달력을 쭉 보시면 거꾸로 쭉 올라가시면은요, 바로 5월 1일에 도착을 하고 제3일에 돌아보고 성벽 재건을 시작한 제1일이 5월 4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언제 도착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기한이 정해져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5월 1일은 놀랍게도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짜와 똑같습니다. 1월 1일 출발해서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에스라 7장 9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5월 1일은 어떤 날일까요?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이라고 민수기 33장 38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수기 35장 28절이나 여호수아 20장 6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가 있던 모든 죄인들, 살인자들이 다 해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들의 죄를 다 덮었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속사적으로 죄에서의 회방이라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귀환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귀환의 목적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귀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귀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귀환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교훈의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3차 포로의 귀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죠. 아닥사스다가 자신이 과거에 내렸던 그 조서를 번복하는 것, 정반대로 성정 재건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위해서 제목과 또 군대 장관, 마병까지 지원한 것은 이건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기 때문에, 왕의 측근에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왕이 내 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만드신 것도, 또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곧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지만 성벽 재건에 대한 엄청난 방해가 역시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죠. 성벽 공사에 대해서 비웃으며 분노하는 자들은 누구였는가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5월 1일에 예루살렘 도착하고 3일 밤에 파괴된 성벽을 돌아본 그 다음 날 5월 4일 백성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가 돌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성벽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리고 너희들이 성벽을 지어봤자 부실공사가 될 것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로 사기를 꺾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환한 유대 땅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둘러싸여 있었고, 특별히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 우리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와서 점거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성벽을 지어서 지키는 일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52일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고 12문이 세워지고, 이 성벽 공사는 1구역부터 42구역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이방인의 회방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물리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쳐들어오려는 계획을 짰죠. 왜 그랬을까요? 잘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일한 결과 성벽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높이가 반 정도가 올라갔다. 느헤미야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42구역에서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일하다가 보니 이제 성벽이 이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성벽의 모양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소문을 들은 대적들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저들을 쳐서 살육하자, 이렇게 전쟁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치다라는 라함은 싸우다, 전투하다, 살육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살육하다라는 하라그는 죽이다, 살해하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작전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에게 미리 알려졌죠. 그래서 기습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저 느헤미야 한 명만 죽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 대적들은 야, 아닥사스다 왕을 네가 배반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있다. 그러니 나와 만나서 의논하자. 내가 잘 해주겠다. 이러면서 만나고자 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것을 거절했죠. 또한 도비아와 산발랏은요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픈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산발랏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제일 안전한 곳은 성전 아닙니까? 나와 함께 성전에 숨읍시다. 이렇게 유인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유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올무를 씌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제사장까지 매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었죠. 이와 같은 외부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더 힘들었던 것은 내부적인 반대입니다. 52일 동안 공사를 참여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달라붙었어야 됐는데요, 남유다가. 그런데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었다고 느헤미야 3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했지만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귀족들은 담부하지 않다. 담부하다라는 말은 등에 짐을 지고 어깨에 매다. 이것은 무너진 성벽의 흙을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고 또 새 성벽을 쌓기 위해서 또 옮기는 매우 고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이러한 일은 나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유다 사람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부하는 자가 힘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또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성벽 건축하기 전에 우리들을 먼저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기적인 요구를 합니다. 아니,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자신들도 방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먼저 방비해달라, 이렇게 이기적인 요구를 하죠. 그리고
악한 것은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의 악행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산발랏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안팎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벽이 완공되었을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는 주전 444년 6월 25일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방해할 때마다 4장 14절 말씀을 볼 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면서 물리적인 위협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마침내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인 공사도 있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완공하지 못했던 그 성벽이 어떻게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볼 때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다. 마음을 들여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있었다. 성벽 완공에 백성의 마음이 있었죠. 사람은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입니다. 성벽 공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또 백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이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죠. 철저한 무장을 하고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의 물리적인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공사하는 백성들에게 활과 창과 칼을 들게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시면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었다. 22절에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역사하고 밤에는 지키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잤어요. 그러면서 성벽 공사를 할 때 옷을 벗지도 않았다고 느헤미야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성벽 완공에 대한 이 말씀을 저희 교회의 모든 상황과 맞물려 볼 때 너무나 실감이 나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지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참으로 저희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2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대성회도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실 때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또한 개혁까지도 했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 5장을 볼 때 성벽이 완공되어 갈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땅과 집을 저당 잡히는 일을 하게 되죠. 식량이 없는 백성들은 세금 낼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당을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귀족들은 이것을 사주면서 이자까지 받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 그리고 돌려주라. 이자는. 또 저당 잡은 밭과 집을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유력자들로 맹세를 시키죠. 그리고 옷자락을 떨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옷자락을 떨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옷자락은요, 짐을 운반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옷자락을 떨쳤다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떨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생활까지도 돌봐야 하는 이러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벽 완공 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도비야 일당의 위협은 끝쳐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내부 동맹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모든 근황을 도비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의 이야기를 아주 느헤미야한테 좋게 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배신자들이 있었죠. 그 느헤미야 6장 19절 보시면은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고자 했다. 겁박하려고 했다. 너 왕이 되려고 하지, 너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잃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겁박하였던 것이죠. 이러는 와중에 어떻게 이런 환란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준수한 것을 느헤미야 8장은 기록하고 있죠. 6월 25일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7월 1일인 나팔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죠.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 영적 부흥 운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2절에서 4절 말씀 볼 때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읽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볼 때 말씀을 경외하는 운동. 모든 백성이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손을 들고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땅에 얼굴을 엎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깨닫는 운동이었죠. 느헤미야 8장 7절 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냥 낭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줌으로 백성들을 각성시켰죠. 그 결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볼 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문과와 강의안이랑 조금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는데요.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 8일간의 이러한 초막절 절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로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으면서도 이렇게 지킨 적은 없었다. 960년 만에 엄청난 초막절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고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을 보시면은 거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느헤미야서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9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9장은 7월 24일까지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큰 역사를 하였죠. 세 가지로 구분된 이 송축의 내용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아브람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일이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 9장 16절 31절에는 가나안 입성부터 남유다가 멸망될까지 할 때까지 하나님께 범죄한 24가지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48가지 배로 많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책에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으니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 9장 32절 38절 말씀을 볼 때 멸망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송축의 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시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초막절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렇게 기뻐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곧장 성벽 낙성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네 번째로 거주지의 재배치와 성벽 낙성식이 그 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재배치해야 됐을까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은 큰데
그 안에 있는 백성은 너무나 희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1차 포로 귀환 자의 족보를 정리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살 자들의 그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단 느헤미야는 자원하는 방백들을 자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도록 하죠. 그리고 제비는 못 뽑혔지만 나는 예루살렘 성을 살면서 지키겠다 하는 그 자원자들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비지 않고 백성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봉헌을 했지만 그 봉헌에 앞서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곳에 있어야 진정한 봉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큰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성도가 없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리아 성전에 저와 여러분이 없다면 이곳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백성들을 재배치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바로 교회가 집이 되는,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이러한 신령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성도 본연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밖에 배치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성벽 낙석신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한 역사는 무엇이었냐면은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벽 완공의 목적이 단순한 방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체계를 세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 낙성식을 보기 전에 성벽 낙성식 완공해서 낙성식까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었죠. 6월 20일 성벽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7장에서 제1차 포로 귀환 자의 족보를 정리함으로 예루살렘에 배치할 사람들의 명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에 율법을 강론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켰죠. 그리고 7월 24일 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거주자를 배치하고 명단을 조사함으로 이제 낙성식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성벽 낙성식의 내용은 예루살렘 거민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준비가 마쳐진 다음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정결 예식인데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먼저 정결 예식을 본인들이 먼저 행하고,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에 대한 정결 예식을 먼저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유대 방백과 찬양대가 이 성벽을 밟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라는 이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예식은 크게 두 때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대들은 골짜기 문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성전까지 이르게 되고, 또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대는 골짜기 문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동문 곧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최종 축제는 바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1조 제도를 정비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벽 낙성식에 에스라를 이것은 골짜기 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의 진로를 살펴보면 골짜기 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문에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에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낙성식 이후에 11조 제도를 정비했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11조를 드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주전 432년 12년 후에 이루어졌는데요. 느헤미야는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433년에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1년 뒤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을 보면 많은 것이 도루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개혁을 하고 백성들이 참여하고 성벽도 완성했는데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 도비아를 쫓아낸 사건, 아직도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내통한 것도 기가 막힌데 성전 안에 11조를 보관하는 창고를 도비아에게 준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신명기 23장 말씀을 들어서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마침내 긴 악연이었던 도비아를 마침내 쫓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를 포기하고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시키는데요. 왜 레위인들이 직무를 떠났을까요? 제대로 11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11조를 강조하고 그 곳간을 들여서 레위인들을 돌아와서 제사 직무를 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는데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대신 일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온전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쫓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에 또 이방 사람과 혼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느헤미야의 마무리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개혁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개혁이죠.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개혁을 단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3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만 잘 살겠다고 기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느헤미야 자신의 겸손한 고백이요, 또 유다 백성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한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기도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는 또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대망하는 간절한 기도죠. 놀랍게도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선민의 타락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지쳐 힘들고 시험 들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부탁하는 그 기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죠.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져 가고 있죠. 그렇다면 목회자의 수도 줄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며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보는 목회자의 심정은 아마 느헤미야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괴감과 절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러한 느헤미야의 중단 없는 개혁, 깨어있는 기도,
오직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고 그 안에 성전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이러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목회자들의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살아있는 기도가 있을 때 반드시 남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주 연수원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목회자 대성회를 배설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시켜주시는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차 바벨론 기한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요 우리 목회자들의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중물이 되어서 성취가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모든 남은 시간들 모든 강사님들과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얻어 저희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와 남은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